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5번째 조항부터 7번째 조항까지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높아지심, The State of Christ, Exaltation, 곧 승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본래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으나 이 세상에 오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셨습니다. 그 높아지심은 부활과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장차 다시 오심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으며 장사되셨던 성자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곧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으며 오후 3시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물 무렵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쇠마포로 싸서 바위를 뚫어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하였고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신 날과 부활하신 날을 포함하여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의하면 하루의 일부도 하루 전체로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요일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성자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친히 미리 말씀하신 대로 3일째 되는 날인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 새벽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신경의 5번째 조항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와 6번째 조항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부활 사건 이후 기독교인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며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도신경은 왜 단순히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지 않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고백합니까?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러한 성경의 표현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도신경이 성경에 철저히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장차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도 장차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며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성자 하나님은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자 하나님의 신적 본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몸으로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의 신성은 결코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에도 성자 하나님의 신성은 조금도 손상되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인성에 따라 죽음을 경험하셨으나 죽음은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의 부활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다시 살리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부활은 그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받으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 가지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둘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셋째, 만인의 주가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해 주십니다. 둘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십니다. 셋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대항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으며 장차 모든 원수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 한 분에게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보장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주장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위설, 거짓설, false theory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간 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으로 전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회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절설 수은 듀어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기절하여 죽은 것처럼 보였고, 잠시 기절하신 예수님께서 바위에 판 무덤 안에서 원기를 회복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주장입니다. 셋째는 한상설 비전 듀어리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집단적인 환상을 경험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따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신화설 미스터컬 티어리이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에 존재하던 신화적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영향을 주어 형성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5번째 조항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곧 주일 새벽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죽음의 권세와 원수들을 이길 힘을 얻게 되었으며 장차 마지막 날에 성자 하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6번째 조항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를 고백할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승천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늘 헤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이 성자 하나님을 가리었으며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신성과 능력과 은혜 가운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시고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맡으신 구속 사역을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늘은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시던 곳이며 땅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 3절에서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참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속죄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홀로 남겨두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 곧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신경의 6번째 조항인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자정,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장면은 성경이 직접 서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고 기록한 사람들인 마가와 바울, 히브리서 기자와 베드로는 이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기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음을 증언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우편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공간적인 의미의 오른쪽과 왼쪽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자리라는 뜻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인 동형적 표현 엔스로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죄를 위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계속 서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속죄가 완전하고 충분함을 보여줍니다. 둘째,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셋째, 성자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천 가운데 지금도 영광 가운데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조용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능동적으로 네 가지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첫째,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둘째,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셋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넷째,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영적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며 성도를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6번째 조항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를 고백할 때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자정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온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신경의 5번째 소왕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와 6번째 소왕인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성자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확증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단지 과거의 역사 속 인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6월 맞이했습니다. 주님, 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의 5번째와 6번째 조항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를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뒤에 하늘에 올라가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